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생각해보면 저는 집에서 샤워나 머리를 감고 닦은 후에 그 젖은 수건을 수건거리에 그대로 걸어두는 버릇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 다 쓴 수건을 왜 빨래통에 넣지 않고 다시 수건거리에 걸어두느냐 하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런 일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은 없으신가요? 치약을 짤 때 옆구리를 짬으로 왜 이렇게 귀찮게 치약을 옆구리에서 짜니? 아니면 양말을 벗어놓을 때 돌돌 말아서 도나스처럼 만들어서 빨래통에 넣어서 왜 빨래하기 힘들게 이렇게 양말을 돌돌 말아버리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제 딸아이에게 아빠 도대체 왜 젖은 수건을 다시 걸어 놓습니까? 라는 똑같은 싫은 소리를 듣는 저를 돌아보면서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처럼 참 바뀌지 않는, 참 변하기 힘든 사람이 저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 베데스다라는 못 옆에서 그 연못 물이 움직일 때를,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믿으며 물에 들어가기만을 소원하면서 그곳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 같습니다. 그 병이 낫기를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에 들어가 낫기만을 그렇게 오랜 시간 기대하며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이죠. 암 환자나 낫기 힘든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은 처음 병에 걸리면 그 자신이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자신이 그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 안타까워하며 혹은 분노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그 현실과 이제 드디어 타협하게 되고, 그 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그때에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단계들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병자 또한 이런저런 심리적인 변화를 겪으며 그 자리에서 그 38년을 자리 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리든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분노하기도 하고,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또한 우울해하기도 하며 그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그 공생의 세 번째 그 기적 표적으로 이 오래된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가, 그렇게 병 낫기를 바라는 병자가 나 자신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거기 25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50년 된 소원을 가진 자가, 거기에 60년, 70년 된 바람을 가진 자가 있더라. 그 병자가,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저 자신 우리 모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진 소원, 우리가 가진 해결해야 할 그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그 병을 가지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그 습관들을 지니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온 그 날만큼 이 자리에 그 전을 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 연못에만 먼저 들어가면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저기 저 물에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의 아픔이 치유될 터인데, 저 예수님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텐데 라며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을 믿으며 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병자 앞에 드디어 위로의 그 치유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상황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38년 된 낫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며 아파하다가 우울해하며 또 그 현실을 체념하듯이 인정하며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 습관과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20년, 30년 혹은 그 4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끊임없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병자 앞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병자의 마음을 주님은 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나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네 주님, 벌써 38년이나 지나서 기대도 별로 하고 있지 않네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나요? 벌써 오래되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까먹고 잊었네요. 38년 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강렬한 그 소망과 끊임없는 간청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8개의 실린더를 하나로 묶어 조립한 자동차 엔진인 8기통 V8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포드의 아이디어를 그 설계도로 하나하나 꼼꼼히 그려본 그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 주십시오. 기술자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포드는 또다시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포드는 단념하지 않았고 기술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V8 엔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진전이 전이 없으므로 기술자들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 연구를 거듭하지만 결국 그들이 지어진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후에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 보고서를 포드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포들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V8 엔진을 말겠다는 그런 강력한 바람과 열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포드는 다시 그 기술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몇 번이라도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어쨌든 나에게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명령에 다시 개발을 계속한 기술자들은 이제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기적처럼 V8 엔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결국 강렬한 그 소망, 그 열망이 V8 엔진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이죠. 그 병자는 38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간절히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그의 작은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지만 그 속에 자신의 그 강렬한 열망을 보아주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그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절망하지 않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강렬한 희망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아침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적 신앙, 그 믿음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미래를 열망하여 미래와 싸우는 그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끝내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간절히 소망하려 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 번씩 우리 안에 자리 잡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의심의 그 괴물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라서 만약 저 연못에 들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린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면, 만약 내 병을 고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의심의 괴물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 금방이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떠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우리의 그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의심의 괴물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내 안에 변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너에게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을 미래의 그 열망이 진짜 네 속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그 희망의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강렬한 소망, 그 희망은 미래에 가능한 것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 바람이죠. 우리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강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우리의 신앙과 틀릴 수 없는 동반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초청하여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다름 아닌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오셔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묻는 질문에 네, 제가 당신을 지금 강력히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강렬한 열망, 낳고자 하는 그 희망은 현실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기꺼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절망적인 그 현실을 끄어안을 수 있게 하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그 무력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낫지 못하고 이 긴 시간 38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허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처량한 그저 핑계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그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연하지요. 정말 낫고 싶습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것도 해봤고 저는 이렇게도 계획을 세워 보았고 이런 노력도 최선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어서 이렇게 38년을 이 자리에서 허비하고 있네요. 예수님 빨리 낫게 도와주십시오. 현대는 성공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을 통한 성공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죠. 누구라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잠재력, 그 능력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개발하여 우리 안에 그 성취감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공시대, 자아실현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 힘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 가운데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름 아닌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슬로우의 이 주장에 따른다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며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만족감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나의 계획들을 실현하고 그 속에 성공하고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은 우리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38년 된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항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이제 주가 일하십니다. 이제 주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산을 가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죠. 천만다행으로 미끄러지다가 작은 풀 한 포기를 잡아서 간신히 그 벼랑 끝에 매달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 위에 누구도 안 계십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이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지푸라기를 놓아라. 네? 내가 잡고 있는 그 지푸라기를 놓아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묻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쥐고 있는 그 지푸라기를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그 지푸라기를, 우리의 물질의 그 지푸라기를, 우리의 삶의 경험의 그 지푸라기를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부질없는 희망의 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기대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우리의 무능력함을 솔직히 주 앞에 말씀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그 어려움에 직접 개업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안 움직일 때 나를 무엇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이 간곡히 매달릴 그때 드디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멋진 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그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보다 더한 진리는 없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며 그렇게 매달리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그 간청함으로 주님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계획마저로 수정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백기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내가 의지하던 그 지푸라기를 놓으면 죽을까 죽어버릴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는 쥐고 있는 그 지푸라기를 놓으며 우리의 인생의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적을 바라면서도 그 8년 된 병을 낫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줏대 있고 소신 있으며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내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병자처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때가 자기의 무력함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이며 이때가 드디어 주가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달아 인정함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그 결단과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도 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주님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 같은 정말 억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저 벼랑 끝에 세우시고 작은 그 미세한 음성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아라 라는 그 주님의 억지 같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이 터무니없는 주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기분 상해하며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는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결단하며 노력했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 의심의 괴물이 순종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하던 사업이 파산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는 일들이 강렬하게 생겼을 때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가 순종의 용기로 여러분들의 인생 그 벼랑 끝에 설 때입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8기통 자동차 엔진을 그렇게 고집할 때 그 터무니없는 연구를 명령할 때 그 기술자들이 의심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불평하며 하기 싫은 연구를 하였지만 그러나 끝내 순종하며 그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그 불가능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 절벽에서 몸을 내던질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실 때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그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 의심의 괴물이 두려움의 그 괴물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떨치고 그저 한 걸음만 그 자리에서 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푸라기를 놓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에 일어나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없는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작지만 의심이 가득하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그 벼랑 끝에서 순종하는 그 용기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 벼랑 끝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푸라기를 놓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인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아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강렬한 희망,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부족함, 그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 그 문제, 그 아픔 가운데 깊숙이 직접 개업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낫기를 그렇게 원하던 그 병자는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어나 걸어가므로 병이 낫는 그 기적을 맛보며 또한 나의 병을 고친 이가 예수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은혜를 더불어 누린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낫기를 원한다는 그 강렬한 열망과 주 앞에 그 소원이 있으므로, 그러나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저희들의 무능력함을 자랑함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작은 그 미세한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